오늘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입장 그리고 상황 그리고 그렇게 받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어린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내가 너 사랑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생일 선물 주면 뭐 엽서나 떡볶이 한번 사주는 것 되겠죠. 뭐 직장 동료가 사랑한다 하고 뭐 생일 축하를 하면은 뭐 조금 더 케이크 하나 사줄 수도 있겠고요. 형제와 가족에게는 조금 더 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조금 더 큰 부담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내가 많은 걸 줘야 되죠. 가끔 보면 그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셨는데 결국에는 장기 이식을 해주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가족들인 것을 보게 돼요. 자녀들 특별히 그 가족이 아니면은 거의 해줄 수 없는 것이 장기 이식이 되겠죠.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사람도 대학 시절에 이제 아버지께 그 장기를 하나 이렇게 이식을 해드렸는데 물론 아버님도 건강하시게 오랫동안 사셨지만 본인은 그때부터 건강이 굉장히 악화돼요. 그래서 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피로해지고 피로감이 금방 찾아오고 조금만 지치면은 또 쉬어야 되고 장기 이식이 그 만만한 게 아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 맨날 말씀하셔요. 그 친구분은 누가 이렇게 뭐 하나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띄워준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가족에게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사랑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증거로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는 무한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과연 받은 사랑에 비출 만한 견줄 만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그 부하 장수들 3명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는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오늘 2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다윗이 원치 않았지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말죠. 지금 블레셋과 싸움 중인데 이 블레셋이 침공을 해서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0km 정도 떨어진 그 장소여서 그냥 막연하게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면서 마시고 싶다, 그 시원한 우리 동네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여러분, 먹을 수 없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끔 목이 막 갈증이 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고속도로 막 이런 데 들어갔는데 고속도로 가려면 이제 휴게소 가려면 한참만 차 막히고인데 막 갈증이 막 날 때, 그럴 땐 꼭 물이 없는 거예요. 차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생수를 옆에 놓고 뒷좌석에 꽂아 놓고 트렁크에 하나 놓고 완반의 준비를 하는데 목이 안 말아.
거의 먹는 일이 없어요. 승객들이 다 마셔. 승객들이 거의 마실 일이 또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길가에서 파는 음식이 다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배가 안 고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먹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푸념을 들은 이 세 장수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많은 그 경비병들과 또 지키는 자들과 이제 칼부림하고 전쟁을 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물을 떠온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들과 충돌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몰래 가져온 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해 왔습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문 이 우물을 3중 4중으로 지켰겠습니까? 그냥 거기는 지키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물론 가져올 수 있었겠죠. 안 그러면 3명이 가서 어떻게 우물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사투를 벌이며 가져온 이 우물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거기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도 참 훌륭하고 그 세 용사도 참 훌륭해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이 무한한 책임감과 십자가의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그 사랑의 방법을 다윗을 사랑한 이 세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보자는 것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그 세 용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없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면서 배워나가는 진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용기와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피 같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충성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장소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날 몰라준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성이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85년도에 몽골의 한 여인이 그 바이완상이라고 하는 사막계에 사는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외딴 사막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니까 이 몽골의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끝까지 하니까 아버지가 딸을 버려요. 그리고 친척도 결혼식 참석했지만 그냥 다 돌아가요. 그래서 받은 선물은 딱 양 한 마리 받고 사막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막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도 살 수 없고 어디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 아무도 살지 않은 이 버려진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막지대를 우리가 살만한 집으로 만들어 봅시다 해서 집에 있는 양까지도 팔아서 나무를 샀다는 거예요. 적어도 600그루를 사서 그 나무를 심기를 시작하고 잘 갖고 와서 그 정말 10,000평이 넘는 땅을 자기의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굉장히 소문이 나고 이 부부를 향한 칭찬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것이 대한민국에까지 알려지고 KBS에까지 방영이 됩니다. 기적의 땅을 일군 사람들로서, 성공한 사람들로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서 그곳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더니 몽골 사람이 대한민국까지 알려지는 이 능력자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한마디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내가 장사를 잘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많은 절대적인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힘으로 구했던, 내가 원해서 구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조금 눈앞에 이익을 조금 더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좀 나쁜 재료도 써가고 이렇게 조금 더 가격도 더 많이 붙이고 이런 사람들보다, 야, 저렇게 장사하면 될까? 막 서비스도 막 내오고 막 친절하게 하고 막 외상도 막 해주고 망할 것 같은데 더 잘 되더라 이거죠. 뭐 제가 증명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얻어가니까 더 많은 생각지 못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니까 음식 만드는 게 행복하고 손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공하더라. 성공.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음식점을 하고 막 포장마차도 하고 뭐 푸드트럭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정말 즐겁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나누는 사랑은 순종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참 힘들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랑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목숨을 버리십시오. 여기까지는 모든 여성 동지들이 아멘을 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결혼식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21세기에 무슨 순종이냐 순복이냐.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과 노예의, 주인의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주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이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대속 제물인데, 흠없고 죄 없는 대속 제물은 너밖에 없지 않냐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잔인에게서 떠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복종이 아니라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 위에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영광의 부활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 있다면 목숨을 달라면 드릴 수 있는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꿈을 가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묵상할 때마다, 개척교회 특별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교인이 뭐 10여 명, 이렇게 20명, 30명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주시고 다윗의 새 용사 같은 장로님 집사님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는 다윗 같지 않으면서, 그러거든요. 지가 다윗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다윗의 새 용사 같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본문에서 보시듯이 다윗은 이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탄의 소리를 했을 뿐인데,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부탁. 이것을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할까요? 정말 이거는 피말리는 질문 아니겠어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 눈 봐, 내 눈 봐, 내 눈 봐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을 한번 물어보세요. 어딜 들이대냐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별 신경질 내면서 텔레비나 보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면은요 짜증이 나고 피곤할 거예요. 뭐 그것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뭐 우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3번씩이나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기보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행할 일들을 기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로 그냥 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3번 대답하는 거 100번도 하죠.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죠.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거짓말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에는 뭔가 그의 베드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씩이나 대답하면서 베드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실까 두려워지고 근심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신 이유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잘 돌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베드로가 들을 기가 없으니 주님 사랑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기쁨으로 십자가 질 수 있느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 남편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살림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의무감이 한다면 중간에 다 포기하잖아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고 들어와서 또 집안일까지 하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뭐 대우나 제대로 받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헌신합니까? 왜 이렇게 희생합니까? 답은 하나로 딱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시켜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명령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마지막 3번째, 생명을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형님들이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전혀 자기의 임무와 상관없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극찬의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극찬을 들었던, 너가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썩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친구라고 있는데 얼굴이 평소 같지 않고 심각하고 너무 근심이 크크한데 그 표정을 못 읽어내면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친한 친구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딱 벌써 말투 몇 마디 바뀐 거 보고도 무슨 일 있니 너? 너 뭐 걱정이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나한테 얘기 좀 해.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꿈꾸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져온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병사들의 피입니다. 장수들의 피입니다. 피 같은 헌신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같지 않습니까? 이 옥합을 들고 있었던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는지요? 심층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 있고 또 감춰놓은 거 있고 저기에 감춰놓은 거 있고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들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한 유일한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맨날 확인하고 있나 없나 맨날 이렇게 보고, 금가지 않도록 보자기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하루에도 2번씩 확인해야 했던, 은행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해야 했었던 자기 전 재산, 이게 있어야 시집도 가고요, 이게 있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 사람도 못할 수 있어요. 평생을 모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단번에 깨트려 드리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제가 정말 저를 위해 쓰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내가 쓰기에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쓰기에도 너무 아까워. 참, 어떤 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비싼 거 좀 전략도 하고 하면서 누구한테 베풀고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뭐 펑펑 잘 쓰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부분이 그렇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분이 아닌데 뭐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누리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쓰는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내가 있는 사람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옷도 입으실 수 있어요. 자격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누리긴 하지만 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 혼자 누릴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뭐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다든지 지방에서 뭐 있다가 모처럼 왔어요. 이 미국에서 살다가 모처럼 왔어요. 그러면 막 이제 정육점 가서 최고급 한우를 탁 갖고 와서 팍 구우면서, 야, 나도 이거 1년에 한두 번도 못 먹는 건데 자식이 와서 팍 구워주는데, 자식이 혼자 다 먹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엄마 보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러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배불러, 엄마는 이딴 거 맨날 먹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식에게 끝까지 배불러 죽겠다는 애를 입에다가 계속 넣어줘요. 왜?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또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참, 저도 신앙의 연조라기보다 그냥 뭐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고 그냥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수준이 있더라 이거죠. 제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보면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과 두려움의 이 공존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중간에서 잘 균형을 맞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 보면 큰 사건 사고를 잘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웬 복이 이렇게 많은지, 난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는 나중에 다 잘 되잖아요.
한 사람은 아비새고 이 군대 장관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뭐랄까요, 출세 가도를 달렸겠죠. 분하야는 경호대장, 요즘 말로 경호실장을 삼아요. 왕의 오른팔로 삼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 준하는 대우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 우물물 한번 길어온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백 명을 물리친 것보다 더 큰 어떤 복을 받고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요 교회에다가 100억을 헌금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만큼만큼 정말 30년 동안 그 직임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충성했어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의 상급을, 또 주님의 인정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